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란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삽시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형상과 혹은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친구, 지인 혹은 가족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아는 사람 혹은 가족, 친구 혹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 때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대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증인이거든요. 내 어떤 마음 씀씀이, 내 어떤 인격, 내 어떤 잘남 못남 모든 것들을 보고 인식하고 또 증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대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시선이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요셉은 절대입니다. 절대. 맹신적인 어떤 해바라기고 기대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고 모든 걸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아들이죠. 혈통으로는 11번째이지만 실질적인 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전부인 요셉이 행방불명되었고 피 묻은 채색 옷에 그 옷을 가지고 온 다른 아들들의 소식 그리고 그의 소식을 전해받은 야곱의 그 절망스러운 소리가 37장 3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이건 내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한 것을 인식하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하며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그랬습니다. 찢겼다. 이 말은 갈기하게 찢어지고 그야말로 요셉의 지금 형편을 상징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졌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인데 요셉의 지금 형편이 앞으로의 벌어질 일이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비탄 그리고 공포 두려움 속에 지금 요셉이 빠져 있음을 상징하는 상황의 모습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죽은 줄 알고 절망의 소리로 요셉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형들의 미움의 결정체인 인신매매를 당해버리고 그리고 노예를 끌려가는 그의 자신의 어떤 현상 팔려도 뭐 원수에게 팔린 것도 아닌데 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하는 걸로 인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한쪽에 이렇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아넣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남한의 지도로 제가 여러분들을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을 내가 소개를 하자면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쪽이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서안지구 그리고 우리 전라도 이쪽 목포로 해서 군산 이쪽으로 40한 5, 6km 길이가 가자지구.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한 무리들이 있고요. 땅은 좀 넓죠. 그리고 전라도 이 목포나 저쪽 무안 이쪽으로 그쪽에 한 일정의 조그마한 지역에 한 250만 명이 사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놨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감옥이라 그러죠. 실제로 장벽이 있습니다. 저희들 성지순례 할 때 제가 2번 가면서 그곳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천사의 고지가 있었던 그런 목동들이 잠을 잤던 그런 지역이 그곳에 있어서 그곳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가이드를 하신 분들이 아주 긴장을 하면서 가이드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가끔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총소리가 한 번씩 빵빵 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기를 마음에 우리나라를 지형을 통해서 강원도와 그 지역이 아마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즉 그쪽이 세금 땅입니다. 세금 땅. 원주가 세금이라면 강릉이 도단이에요. 그렇게 상상하시고 더 깊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곳에서 형들이 팔리죠. 저 북쪽에서 우에서 내려온 미디안 사람들의 그 장사꾼들이 무역상들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서울 뭐 이렇게 세종 뭐 이렇게 논산 그리고 목포 이쪽으로 해서 쭉 이제 제주도가 애굽이라면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가로질러서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뭐 크게 뭐 다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강릉에서 형들에게 미움 타서 갇혀 있다가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이라면 그의 어머니가 묻혀 있던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 근교라고 보시면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도 하거든요. 그 근교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노예로 팔려서 지나가면서 쭉 이렇게 나무로 남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루트를 타서 팔려가는 그런 길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요셉이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 없는 너무 극악한 미움을 타고 팔려가는 그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웃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과 울부짖음 속에서 찢겼다 하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절망과 좌절중에서 끌려갑니다.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묻힌 그 지역을 지나가요. 그것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 이끌려라는 그 단어 속에 그 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려갔냐면 유학 가는 것처럼 가지 않았어요. 여행 가는 것처럼 가지 않았어요. 강제적인 팔림이고 끌려감이고 고통과 좌절과 울부짖음 속에 두려움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묻힌 그 지역을 보고 죽은 어머니죠. 어머니 무덤을 보고 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그 전설이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누워있던 그 어머니 나엘이 아들 요셉이 끌려가는 걸 보고 어떻게 구해줄 수 없어서 또 울부짖는다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왔던 미드라시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 좀 구해주시라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가고 그 무덤 속에서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어머니 라헬의 그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게 미드라시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팔려간 놈이 얼마나 즐거워서 휘바람 불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고 떨리겠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요셉이 지금 팔려갔어요. 그것을 누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찢겼구나, 발기발기 찢겼구나, 그렇게 울부짖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무덤 속에 있는 라헬과 그리고 실질적인 살아서 팔려가는 요셉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가 지금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끌려갔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유학 갔다, 공부하러 갔다, 돈 벌러 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요셉의 그 처절한 상황을 지금 찢겼다라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끌려가냐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 그는 찢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찢김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그의 꿈이 찢겨져 버렸습니다.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발기발기 찢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에서도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꿈이 발기가 찢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울부짖으면서 떨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이 시각으로 볼 때 그의 모습은 자신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의 어떤 실현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절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요셉은 이제 진짜 자기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각 볼 때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분하고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발개박이 찢어버리고 없애버립니까? 라고 하는 원망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끌려가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나는, 그리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움이, 이런 담대함이,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근거에서 형통한 자의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면은 뭡니까? 모든 게 만사가 잘 되는 것, 뭐든지 잘 풀리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그 미사, 범사가 시질과 나중에 꼬여 있는 것이 잘 풀리는 삶, 혹은 어떤 일, 이걸 형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하는 것이 그러한 형통이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회복, 또 용서, 혹은 평안함, 이러한 어떤 개념에 의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식하고 있고 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조금은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행합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진정한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17살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갈 정도이겠죠.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그 정도의 나이죠. 얼마나 어린 나이에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노예, 그리고 13년 동안 그 노예 삶 속에서 3년은 무기수로 삽니다. 억울하게 그지없는 무기수로 살죠. 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했다라고 하는 유명을 뒤집어 쓰고 무기수로 살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마침내 영어의 몸에서 그 기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헤어나와서 애굽의 제상이 되기까지, 애굽의 제2위권자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은 13년 너무 길죠. 근데 마치 23년의 기간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까지의 그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시련 가운데서 혹독하게 다듬는 그런 맥시멈의 시간이 14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13년 동안 더하게 시련 받으면, 훈련 받으면 웬만한 일이 능통하게 되고 웬만한 일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그 시간의 길이가 주는 어떤 유익이죠. 너무 긴 것 같지만 1년 3개월도 아니 13개월도 기는 시간인데, 근데 13년은 세월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이죠.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랜 그 시간 인내, 그리고 답답한, 그리고 갑갑한 암울한 그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억울함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하는 요셉이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밑바닥의 삶을 살게 하고요, 저 호화로운 왕족의 삶을 알게 하는 또 기간을 감옥에서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왕의 술, 진수성찬 혹은 먹을거리를 맡은 관리장들을
파라오의 왕족의 삶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실권자들을 감옥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 노예들과 함께 그야말로 천박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노예로서 인정받기까지의 그 요셉의 삶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는가. 착해서 또 잘생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가 많은 집에서 노예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 하는 최소한 아브라함보다는 더 나은 많은 사람들의 수하가 있고 노예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실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그 노예 속에서 인정받은 삶을 살려면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그 같은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뭡니까? 회복의,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죠. 윗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꼭 권력자들이 혹은 지배자들이 혹은 특권층들이 맑아야, 깨끗해야 아랫물, 우리 아랫 사람들, 즉 국민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윗물은 누구를 말하냐면 국민을 말합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이상하게 반대로 알았대요. 뭐 알아야 면장한다니까 뭘 아니 알면 고을의 면에 대피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야만이 무식을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정말 이 말에 대한 어떤 그 해석들을, 인식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윗물이란 말은 그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청렴해야 우리 백성들이 청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청렴하고 의식이 깨어 있으면 위에 있는 윗대 아래들이, 즉 권력자들이 떨어서 함부로 부정한 짓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흐리멍텅하니까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 어리석은 흐리멍텅한 이 백성들을 기회되지를 알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이 어떤 쥐고 있는 것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라고 하는 것이, 이 인물이 맑아야 하는,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의식이 바라야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뜻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보면 무슨 말을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떤 속담을 배우더라도, 그래서 가와만사생이라는 말도요,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쌍유락 칠락이면 가와만사생이라 그 말입니다. 쌍유락 칠락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통하면, 친화력이 있으면 모든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부터. 그 뜻입니다. 내 앞에는 빼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화력이 넘치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화목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빼먹고 우리가 좋은 것만 딱 알고 좋기만 자기에게 적용하려는 우매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폐단이 생기고 낭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어떤 말을 알더라도, 단어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이 말은 자기의 뭡니까? 성실성,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때, 노예를 볼 때 노예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예를 봤을 때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비탄함과 원통 그리고 복수심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환경에 그대로 적응합니다. 일말에 울었고 분통했고 억울했던 거 있겠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불평했다는 내용을 나지 않고, 성경은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삶 속에서의 순조롭게 풀리는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외적인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서 그 안에서 살아간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특송을 380장을 했었죠. 380장을 했는데 이 380장을 누가 작사 작곡을 했냐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은 1980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온 것들입니다.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눈병을 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맹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한 살 되던 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엄마가 돈을 벌러 아이를 놔두고 떠나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11살 때 그 할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참 맹인이죠. 아버지는 1살 때 얼굴도 모르고 죽었죠. 엄마는 먹고 살려고 어디로 길을 떠났는데 소식 없죠. 할머니 손에서 살다가 11살 때 그가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째요? 교회를 취업한 겁니다. 교회를 취업한 거예요. 교회를 취업하면서 그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발달되고 어떤 또 다른 어떤 감각이 특출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를 그가 덧입어서 교회를 취업하는데 어떤 그 찬송에 그가 매임을 받았냐면 몇 마리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가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의 신세가 너무 맹인이고 태어날 때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고 하나도 부모의 사랑도 어떤 보호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데다가 장애자죠. 앞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도 어찌어찌 시집을 가서 결혼했는데 38살 때 얘는 애도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이 그야말로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리고 하나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380장 찬송처럼 그 찬송의 작사 작곡했어요. 그가 또 어떤 노래를 많이 했냐면 그 자비하신 주께서 날 부르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맹인인 그 저주받은 같은 어떤 환경, 가정사, 아픈 그 자기를 불렀다 그래요. 그런 노래를 찬송가에서 또 만들었고 절망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32장에 보면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찬송가를 또 만들었고요. 또 뭐 유명한 것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그것도 그 유인이 작사 작곡했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놀라운 구세주 맹인이었고 더럽게 버림받았던 누구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비천한 인생의 구주는 놀라운 구세주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 있는가? 그는 뭡니까?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고통스러움이 좌절이 내게 엄습하고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현존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가치관을 그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찬송을 수많은 찬송을 기구한 운명 속에서 그가 작사 작곡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찬송에 보면 나와요. 자비하신 주께서 자기의 불구, 자기의 저주받은 자기를 불렀다 그래요. 그 자비하신 주가 아니잖아요. 저주스러운 원망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비하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노래들. 이렇게 저주받는 맹인이고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리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을 보듯이 했다 이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그냥 뭐 알지 못하는 뭔가가 도와줘서 술술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형통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실존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는 노예끼리 대접했고 또 주인을 대접했고 누구든지 대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지위, 어떤 가짐, 배움, 잘남, 못남 나보다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우습게 보는 그 시각 어리석음이 있죠. 못남이 있죠.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가 못났든 잘났든 배우든 못 배웠든 무식하든 천박하게 굴어든 하나님을 대하지. 왜? 그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의 시선으로 그의 인품으로 나를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내가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보냈고 내가 그런 천박한 사람을 보냈고 너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똑같이 무시한다. 나는 더 천박한 사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 업신여긴다 할지 그럴 수밖에 없게 지금 쓰임받고 있고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 불쌍히 볼 때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형통한다니까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잘 되고 풀리고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형통한 자의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였어요. 비참했어요. 절박스러워서. 그런데 뭡니까? 같은 노예 속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노예들을 바라보기를 뭡니까? 하나님께 내게 붙여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집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당신들이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 저주스러운 그런 행태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 시각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많은 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겁니다. 그럴 때 어찌입니까? 이 요셉이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대인배의 자세입니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냐고 그만 깨트려 주는데 그만 망하게 돼. 그거 그만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왜냐하면 길지가 않아요. 인생은. 100년 못 삽니다. 의식이식 사는 것도 100년도 안 돼요. 깨달았다 할 정도의 우리는 육신의 것을 벗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남은 생을 있었어요. 내가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니까 기도하니까 다 풀렸다. 이런 개념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동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든지 그가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존재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시라 이 말이죠. 그 형통의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같이 3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봅시다. 3장 22절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22절 24절입니다. 보실 분 같이 보시고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입니다. 종들아 달리 말하면 노예들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게 영적인 눈을 떴던 교만에 꽉 찼던 바울이 형통의 비결을 말해준 겁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떨어졌다는 걸로 해서 자살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는 기능이에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는 나를 인식하게 하는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사람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하라.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9살짜리가 잣대로 7살짜리인가 8살짜리 2학년이라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가 구주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던 뉴스를 듣고 뭔 장난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엄청난 권력가의 그 가신의 어떤 집안의 실력가의 자녀라 그래요. 그 부모가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엄마가 카카오톡인가요? 거기에 사진을 올리기를 대통령과 같이 찍은 남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안 우리 남편 이 정도 실력가니까 능력가니까 권력가니까 입 다물라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공갈 친 거죠. 겁박 주는 거죠. 천방한 남편의 천방한 딸의 천방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백성들이 눈을 뜨면 의식이 있으면 바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대하듯이 누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한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너무 슬픈데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잠시 지는 권력만 있겠죠. 그러나 그 권력으로 막힙니다. 막혀요. 우리 이 백성들은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섬기거나 도울 때, 또 대할 때, 바라볼 때
잣대로 어린아이가 그렇게 때리면 되겠어요. 구주로 진단이 나왔다면 망막에 눈이 터졌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찌 힘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자녀들이 학폭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뺏길 테니까 마음껏 두드려 패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 말투가, 집안에서 대화하는 투가 저들은 개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총리되면서요, 그 재상이 되어서 권력가로서 형들을 죽이러 가지 않고 복수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살리러 갔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 13년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킬 때 뭡니까? 모든 노예들을 바라보고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보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행동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 가졌더라면 잘 다시 고치십시오. 내가 진정 형통한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여호와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보듯이 섬기고 대접하고 내가 그분께 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나를 증언해 달라고 하는 자세로 대접하고 살으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그 어떤 성숙함이 우리가 완성되면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떤 행동에 씁니다. 사용하셔요. 눈 가림으로 아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내가 지질해놓고 나서 눈 가림으로 아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웃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속인다. 그런데 나는 못 속인다라고 하죠. 왜? 그러면 결국 그 큰일을 안 져요. 지상 안 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녀들을요, 기르고 교육할 때 품 안의 자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짜장면에 무슨 운이 있는가? 요즘 애들 하나 혹은 둘나마 많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아이고 뭐 둘씩이나 나 이렇게 뭐 요구한다고 눈치 온다면서요. 한국이 최고 이 지구상에서 자녀가 없는 나라로서 아주 1등했어요. 대단합니다. 뭐 감사하죠. 그 1조는 한국교회 목사들과 당회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자식이 많으면 안 되니까 자식 하나나 혹은 둘 있는 것만, 그런 분만 청명이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 역사가 비참함이죠. 왜? 자녀들 학비 드리기 싫어서. 그래서 자녀 없는 목사를 뽑자.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서 간택받아서 갑니다. 자식 많이 나라 말 못해요. 충만하나 생산해서 가르쳐라, 세워라 그랬는데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벌어진 것도 일조했습니다. 일조했어요. 너무 슬프죠. 그 저주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요. 지금 온전히 받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된 선포였죠. 부끄러움이죠. 억울함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기를 때 보면 하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를 얼마나 황제로 키웁니까? 식당에 가서 버릇없는 짓거리 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르치더라고요. 짜장면 먹은 것이 무슨 대수다고. 짜장면 먹으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더라 비싼 거 먹더라도요. 이 얘기 하나 떠드니까 천방죽식 놔둬버립니다. 어디 황제예요 보면은 A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정신은 인물이 막지 않아요. 천박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게끔 딱 잡고 가르치는 어떤 부모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낳지만 내가 너를 기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키우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근데 뭐가 떠들어 괜찮아 이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억울하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에 팔 때 뭡니까? 제2의 사람 만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근데 거기에 요셉은 순응했어요. 갈기갈기 다 꿈이 찢어지고 아버지 사랑으로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벗어난 것 같은데 그는 순복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누가 하나님부터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부모 믿음의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무섭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괜찮아 하지마. 교회 한 주간 안 나올 수 있어. 그래 가지마. 아파서 안 나올 수 있겠는데 어째 기도해라 집에서.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예요. 최소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아파서 못 간다라고 사정이라도 해라.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자세해야 돼요. 부모들의 자세, 믿음의 일절 자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어서 그 말이, 그 어떤 권면이, 그런 어떤 부모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녹아들어서 뭡니까? 진정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아뢰는 사람으로 가요.
진정한 형통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이 유산을 물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죠.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에서 형제들의 미움에서 벗어났겠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요셉을 하나님 직접 기르십니다. 그 험한 속에서 제2의 인생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내놓던 경험 많이 시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경험 많이 시키시고,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품 밖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가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눈을 뜨게 해야 돼요. 대오각성 눈을 뜨게 하고 참된 인격자로서, 그리고 올바른 멘탈자로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 돼요. 내가 의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영어 단어 많이 안 걸려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인품이어야 돼. 인품.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 만들어간 것이 형통이에요. 그가 형통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없이 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저 노예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시주가 나들이 꼬이는 통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치시면 그 아이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진정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전달할 자로 쓰임받는 아이가 될 것이고, 존재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절망스러운 억울함 속에 빠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 이런 인식의 훈련을 시키시고, 각성의 훈련을 시키시고,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호의호식 시키면서 어려움 없이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이유는 그들을 경험하라 한 것입니다. 그들을 겪어봐라 한 것입니다. 천방한 노예들을 겪어보고 천방한 노예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먼저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이 훈련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나 또한 그렇게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라, 또 그 앞에 서라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할머니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요셉보다 더 나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서도록 주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